로마서 8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노예에서 해방된 자의 감사망대이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로마서를 읽어보면은 로마에 있는 성로들의 모습을 또 그려볼 수가 있고요. 또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로마서 8장은 로마서 전체의 핵심 주제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반지로 말할 것 같으면은 이 반지 맨 위에 볼록 나온 거 있잖아요. 다이아몬드로 말할 것 같으면은 다이아몬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8장을 그만큼 로마서 전체 주제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말씀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노예에서 죄의 노예로 살던 우리, 사탄의 노예로 살던 우리, 우상의 노예로 온갖 우리가 눌려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만은 옛날에 그 노예는 사실은 노예는 자기 것이 없잖아요. 그냥 주인의 물건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노예라는 것은 가장 비참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로 그런 노예로 살았다는 거예요. 사탄의 노예였고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며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귀한테 눌려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의 노예였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이런 지옥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노예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를 노예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감사, 구원의 감격, 구원의 행복을 우리가 날마다 구원의 길을 걸으면서 주님과 대화하면서 걸이는 거죠. 주님께 감사하면서 걸이는 거죠. 그러면은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 됩니다. 하나님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도 우리를 해방시킬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훌륭하신 분들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라 이렇게 말한 분이 단 한 분도 없어요. 석가모니가 그런 말을 했습니까? 공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까? 소크라테스가 그런 말을 했습니까? 훌륭하신 분들이 단 한 분도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이렇게 표현한 분은 한 분도 없어요. 할 수도 없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보혈의 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이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원죄가 나옵니다. 성경에서만 알려주는 죄를 원죄라 그래요. 이 지구상의 어떤 곳에서도 원죄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비밀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비밀이죠. 창세기 3장에 이 죄의 원인이 나오잖아요. 3장 1절에 보니까 사탄이 등장합니다. 옛뱀 속에 들어가서 보이지 않는 사탄이가 뱀으로 등장하죠. 참으로 저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러면서 유혹을 시작했죠. 그래가지고 아담 하와가 사탄 마귀한테 쏘가가지고 그만
선악과를 뚝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나오죠.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 보면은 죄의 원인은 사탄이라고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도 보면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사탄이가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가 그런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 먹어라, 예수 팔아 먹어라, 온갖 죄를 짓도록 이 사탄이가 지금도 유혹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귀에다가 자꾸 대고 너 아버지 나쁜 사람이다. 너 아버지 죽어야 된다. 너 아버지가 너 엄마를 얼마나 괴롭혔냐. 너 엄마 그렇게 저렇게 괴로움을 당하고 있지 않느냐. 아버지는 좀 죽어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계속 귀에다 대고 이야기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만 아버지를 죽이는 그런 사건이 생겼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를 죽이고 나니까 사탄이가 또 뭐라 그러느냐. 네가 아버지를 죽였으니 너도 죽어야 된다. 감히 아버지를 죽일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계속 해가지고 여기 그러다가 이제 경찰에 잡혀가지고 어떻게 해서 아버지를 죽일 수 있느냐 했더니 이제 그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찰이 그런 말을 들으면 이 사람 정신 문제 있구나, 정신병자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흑암을 세상은 모릅니다. 인정하지도 않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 이 사탄의 존재, 흑암이 있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이 흑암을 아무도 이길 수가 없잖아요. 지구상에 사탄을 이긴 영웅이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통을 박살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났은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에 보면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러 오셨다. 마귀를 멸하셨다 그랬어요.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우리를 놓아주려 하심이라. 일생에 매여 마귀의 종노릇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귀를 섬기는 것이 뭐예요? 그게 우상숭배잖아요. 돌에도 절하고 나무한테도 절하고 돼지 갖다 놓고 절하고 온갖 우상 신전을 만들어서 온갖 종교를 만들어서 눈에 안 보이는 이 사탄 마귀를 그렇게 섬기는 거죠. 이렇게 사탄한테 잡혀가지고 마귀를 섬기니까 우상숭배의 결과가 뭐예요? 자기만 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손 3, 4대까지 저주 재앙이 임하잖아요. 지금 이 눈에 안 보이는 사탄 마귀를 섬긴 결과로 가정 가문의 저주 재앙이 오잖아요.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손 문제, 이런 모든 문제들이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면 우상숭배의 결과로 자손 3, 4대까지 저주가 이르게 된다고 성경에서만 이 영적 사실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이 문제를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다 끝냈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로마서 8장 1절 2절을 묵상할 때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무도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는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십자가에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지게 하신 거예요. 십자가는 사랑과 공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이 율법을 다 이루어지게 하신 거죠. 하나님의 공의는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랬잖아요. 정령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셨고, 또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사랑과 공의 두 가지를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죠. 우리 육신은 자꾸 육신을 가지고 영을 지배하려고 그래요. 이 육신을 가지고 우리 영을 끌고 다니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힘을 얻어야 영이 육신을 지배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이 영을 지배하느냐, 영이 육신을 지배하느냐, 이 생각을 통해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가지고 육신을 움직여가지고 예수님 팔아먹듯이, 사탄 마귀는 지금도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영적인 힘을 얻어야 이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가정의 운명을 바꾸는 예배와 기도의 감사 망대를 세워서 주님이 다 이루어 놓은 것을 우리가 찾아 누려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나를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는 이 감사의 망대를 쌓아야 됩니다. 그게 가정 예배, 구역 예배, 여러분 개인 예배, 운명을 바꾸는 영적 사실과 영적 배경을 우리가 꼭 발견하고, 그래서 예배 드려야 되는구나,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창세기 1장 27절 우리 사람을 만들 때부터 예배하는 존재, 예배하는 인격, 예배하는 신분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이사야 43장 21절에 말씀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걸 회복하지 못하면은 결국은 이 사탄한테 내가 장악되는 거예요. 다 받아놓고도 못 누리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우리 가정, 산업, 세계를 사탄이가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해야 돼요. 지금 3단체가 지금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구나. 이걸 발견해야 돼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예배 드려야 되는구나. 다니엘이 그것을 포로로 가서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뜻을 정하여 하루에 3번 정시 예배 드리고 정시 기도 드리면서 영적 싸움을 싸웠는데 바벨론의 흑암이 다 결박되고 바벨론 살리는 증인이 되었잖아요. 우리도 이 눈이 열려야 됩니다. 기도하라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기도하는 그런 거 말고 정말 기도해야 될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받은 축복이 많은데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축복이거든요. 이 영적인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내가 지속하고 누릴 수가 있느냐? 그게 예배요 기도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감사 제단을 쌓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감사, 기도, 예배는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암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빛 앞에 어둠이 설 수가 있나요? 설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감사할 때 빛을 발하고 예배할 때 빛을 발하고 기도할 때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은 기도를 실컷 하고도 이제 감사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늘 염려, 근심, 불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적 문제가 온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을 알고 예배할 때 일어나는 일을 알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주의 성령이 역사하신다. 기도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천군 천사가 동원된다. 흑암이 무너진다는 것. 계시록 8장 3절로 5절에 우리의 기도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보좌에 연락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이후에 예배 이후에 오는 응답을 우리가 늘 확인하고 누려지는 거죠. 그 받은 복을 말하는 것이 전도. 그걸 받은 복을 다른 사람에게 섬기는 것이 우리가 복음 경제, 빛의 경제잖아요. 운명을 바꾸는 감사 기도, 감사 예배, 감사 찬양을 우리는 24 올려드려야 됩니다. 24. 그래야 마귀가 틈을 못하는 거예요. 24 주님과 통화 중 그러면 사탄이가 우리와 통화를 못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통화가 끊어지고 나니까 사단이가 들어와서 통화를 시작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팔아먹고 사도가 되었지만 가장 비참한 인생이 되었잖아요. 우리는 오늘도 정말 왜 우리 가정 가문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혼자라도 가정 가문 예배를 시작하세요. 감사 제단을 쌓으세요. 예배는 감사의 제단을 쌓는 거예요. 기도 시작을 하세요.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천군 천사가 동원되고 기도할 때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세요. 성도들이 기도하니까 어때요? 옥에 갇힌 베드로 묶인 거 풀어줬어요. 옥에 갇힌 베드로 끄집어냈어요.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이죠. 우리가 이런 비밀을 알아야 누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두 번째로 우리 속에 현장에 지어진 사탄의 망대를 꺾어야 되는데 어떻게 꺾어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 사탄 마귀를 결박시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야 그 세간을 강탈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배 드렸고 루디아의 집에서 예배 드렸고 브리스길 아굴라 사업장에서 예배 드렸습니다. 우리 속에 현장에 나도 모르게 만들어져 있는 이 사탄의 망대가 있어요. 부정적인 생각, 불신앙의 생각, 염려, 근심 나도 모르게 자꾸 나오잖아요. 이게 들어앉아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집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가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이 사탄이가 나갔다가 귀신이 나갔다가 자기 집으로 와서 봐보니까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다 그러잖아요.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왔잖아요. 이게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망대입니다. 이걸 완전히 박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이런 눈이 안 열리면은요, 지나다니면서도 몰라요. 눈이 안 열리면은 교회 와도 몰라요. 눈이 안 열리면은요, 마귀한테 잡혀 있으면서도 몰라요. 엉뚱한 짓을 하면서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눈이 열려야 돼요. 사탄 마귀는 뭘로 들어와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는 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놓고 이게 사탄의 마귀 작품이에요. 우리 마음은 치열한 전쟁터와 같아요.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이 들어온다 그러잖아요. 이걸 예수 이름으로 걷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단 메시지로 다 언약의 줄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답을 얻고 세계복음에 방향 맞추고 그것을 이루는 시간표, 강단 메시지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승리하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그랬습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이 감사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죽는 줄 알고도 감사하였더라. 감사의 제단을 쌓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는 데마다 단을 쌓았다. 감사의 제단이에요. 루디아의 집, 브리스가의 집에 단을 쌓았다. 감사의 제단을 쌓은 거예요. 그러니 그 집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세 번째로 예배와 기도로 하나님의 감사 망대를 세우라.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 세계복음화의 능력이 임하도록 실제 우리가 예배와 기도로 누려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캠프를 앞두고 이 기도문을 또 이렇게 복사를 해놨더라고요. 우리 캠프 인도하시는 우리 총괄자께서 아마 그걸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내용을 읽어보면은 아주 내용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읽기만 해도 기도가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말해요. 기도가 안 돼요. 그래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말합니다. 읽어라, 읽어. 우리 주보 읽기만 해도 이게 다 기도다, 기도. 그런데 그걸 못해요. 염려는 잘하면서 막 불안해가지고 걱정은 잘하면서 읽지도 못하나 봐요. 참 안타깝죠. 왜 그래요? 그게 흑암에 잡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흑암에 잡혀가지고 전화해요. 계속 이것도 물어보고 저것도 물어보고 안 물어봐도 되는데 그런 것도 물어봐요. 흑암에 잡혀서 분별력이 없나 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강단 메시지 제대로 붙잡으면 되는데 이건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강단 메시지 매일 들으라, 매일 녹취해라, 강단 메시지 가지고 매일 사문을 해라. 강단 메시지 붙잡아라. 언약 잡아라, 언약 잡아라. 여러분 언약대로 됩니다. 언약 잡은 대로 돼요. 요셉이 언약 잡았는데 그대로 됐잖아요. 형들은 언약 놓쳤는데 평생을 그렇게 살잖아요. 여호수아 갈렙은 언약 잡았는데 가나안 정복하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은 똑같이 구원받아 놓고도 언약 놓치니까 못 가잖아요. 언약대로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강단 메시지 제대로 붙잡고 기도하면 치유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요. 좌우의 어떤 날선 것보다 예리하여 심령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어 수술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날마다 구원의 길 걸으면서 말씀 붙잡고 강단 메시지 붙잡고 녹취하면서 말씀 붙잡고 그걸 진짜 내 안에 각인시켜 봐요. 왜 안 되겠어요? 되도록 만들어 놨는데.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자할 때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때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더하여 주시리라. 이게 만들어놨어요. 되도록 만들어놨다니까요. 왜 안 될까요? 그거 찾아내야 돼요. 왜 안 될까? 그래서 우리는 예배와 기도로 나의 과거 잘못된 각인, 잘못된 체질, 잘못된 뿌리들을 다 바꾸는 거죠. 그래서 보좌의 망대를 세우는 거죠. 내 안에서부터. 그게 393 기도입니다. 393이 내게 임하도록 들숨, 393이 현장에 내 안에 각인뿌리 체질되도록 멈숨, 날숨하면서 393이 현장에 전달되도록 이렇게 여러분들이 호흡으로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감사 예배와 기도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찾아 누리는 망대 세우라.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계속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썩 것을 채우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것을 찾아서 내가 누려야 되는 거죠. 그게 예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해방된 거 감사 감격으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나아가며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이렇게 보세요. 감사 감격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감사 감격이 없으니까 딴짓하고 뭐 딴 거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요, 진짜 감사하면은요, 하나님 앞에 무릎이 꿇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놀라운 축복 내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바울이 제일 많이 찾아 누렸고 제일 많이 고백했어요. 바울의 고백을 내 것으로 만들면 돼요. 바울이 성령에 감동받아서 고백한 내용이 성경이니까요.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면 돼요. 아, 나는 해방되었구나. 질병에서 해방되었다, 죄에서 해방되었다, 가난에서 해방되었다, 운명에서 나는 해방되었다. 이거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해방되었다. 죄의식에 눌려 있습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도 고백했잖아요.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면서 고백하는 내용이 오늘 로마서 8장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법적인 해방, 법적으로 완전히 끝났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찾아 누리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 안에는 모든 지혜, 모든 지식,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요거 찾아 누리는 거예요. 이거 찾아 못 누리니까 예수 믿어도 평생 믿고도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못 누리니까 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요. 사울 왕 보세요. 왕 되고도 이거 못 누리니까 비참한 왕이 되잖아요. 우리는 신분, 권세, 축복 이미 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걸 이제 누리는 사람이 있고 이거 누리지 못하니까 눌려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평생을 눌려 사는 사람이 있고 평생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누렸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못 누렸어요. 노아는 누렸고 노아 때 사람들은 못 누렸어요. 이삭은 누렸고 이스마엘은 못 누렸어요. 야곱은 누렸고 에서는 못 누렸어요. 요셉은 누렸고 형들은 못 누렸어요. 다윗은 누렸는데 사울 왕은 못 누렸어요. 초대 교회는 누렸는데 바리새 교회 못 누렸잖아요. 10명의 정탐꾼은 못 누렸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누렸잖아요. 이 마지막 때에도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슬기로운 5처녀는 누렸는데 미련한 5처녀는 못 누렸다.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5달란트 받은 자는 누렸는데 1달란트 받은 자 못 누렸다는 거예요.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양은 누렸는데 염소는 못 누렸다는 거예요. 항상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올바른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오늘 5절 6절에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5절에 보세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항상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거예요.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자는 사망이라 그랬어요. 영을 생각을 따르는 자는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므로 오늘도 언약 잡고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고 언약 잡고 고백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세 번의 기회가 올 것이다.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에 일어난 응답이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뤄놓은 거 다 찾아 누려야 됩니다. 두 번째, 빛의 경제 회복하는 기회가 올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면요, 범사는 잘 되게 돼 있어요. 따라오는 거예요. 영적 힘 얻으면, 영권을 회복하면 인권, 물권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망대를 세우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 가문 살리는 망대, 현장에 복음 경제,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망대, 이 망대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 후대를 통하여 렘넌트 경제, 렘넌트 문화가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 후대들이 일어나서 요셉처럼 되고 다윗처럼 되고 에스더처럼 되고 다니엘처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한나처럼 우리 후대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요게벳과 아므람처럼 우리 후대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의 기도를 통해서 디모데라는 시대적인 인물이 나온 거예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최대의 미션은 후대를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를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여러분 가정예배 시작하세요.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씩 정시 예배 시작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서밋 되면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이거 따라오는 거예요.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 가족들에게 편지를 쓰세요. 감사 편지를 써보세요. 간단합니다. 카톡으로 그냥 간단하게 그냥 편지 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도 감사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감사 편지 쓰는 거예요. 제가 간단하게 우리 이수진 집사님 그 기도문 매일 올리셔서 간단하게 썼잖아요. 매일 기도문을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표현하는 거예요. 뭐 거창하게 쓸 필요도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감사하면 돼요. 네. 그리고 감사 일기를 쓰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일기는요, 하나님과 나의 대화입니다. 감사 일기를 쓰는 거예요. 매일매일 해보세요. 나도 모르게 체질이 바꿔져요. 씨를 뿌리면은 콩을 심으면 콩이 나는 거예요. 팥을 심으면 팥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속 감사를 심어보세요.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말이 씨가 되고 우리 기도가 씨앗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언약 잡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날마다 감사의 제단을 쌓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구원의 길을 그리며 감사하고 예배 드리며 감사하고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나아가며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그 앞에 나아가는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귀한 종들 머리 위에 능한 손으로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의 감사, 구원의 감격, 구원의 행복을 최고로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연약한 분들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김태혁 성도님 축복하시고 감사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안전내 집사님 회복시켜 주셔서 그에 가까이로 이사 오셔서 감사 예배 드리며 최고로 영광 돌리게 하옵시고 김수연, 김원수, 박지연, 황상규, 김강훈, 김태분 귀한 분들을 감사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함을 덧입혀 주옵시고 우리 강인수 성도님, 우진수 집사님에게 은혜를 주셔서 영혼이 잘되는 복을 누리며 아버지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능한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